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밥 먹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를 밥을 먹다가 네 이렇게 참 부담된 자리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하고 뛰어난 설교도 많겠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누가 예수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 이건 어떤 건 대본에 없던 건데 약간 울컥했습니다. 연기는 아니고요. 혼돈 속에 살아갈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대본에 없던 건데 또 계획에 없던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럼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아닌 것을 생명으로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목숨을 걸고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이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것도 대본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혼돈한 시대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용산역 근처를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큰 우상 같은 것이 3개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는 부처 같은 게 있고 하나는 또 이상한 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또 이렇게 써있길래 여긴 또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통일교 용산 한복판에 제가 짬뽕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도 다 섞어 나온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 오늘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천지 창조의 그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에 영원 가운데서 시간이 일어나기 전, 시간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와의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시다. 성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같은 본체시다. 한 분 하나님이다. 본질이 하나다.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실제하고 계시는 방식이 세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구나. 세 위격으로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에는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 역사적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좀 더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교리적으로 이해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의도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이게 바른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삼위일체에서 많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그의 인성 자체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없거든요. 인성 자체는. 그런데 없다가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창조 시에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합니다. 영혼 가운데서 성부로부터 나아지신 자가 성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나아지셨고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사랑으로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이 성령이시다라고 우리는 또 표현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사랑을 표현하려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떠한 외로워서 심심해서가 아니라 이 성자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하심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다.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성령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이제 내적으로 조명하신다.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기뻐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로 부름받은 것을 참으로 축복으로 고백합니다. 아직 읽진 않았지만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만 말하고 나는 사라집니다.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구나의 관점으로밖에 못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런 수준밖에 못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던 그 동네에서 건져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도 할 수 없고 부모를 따라서 우상장사, 세상을 쫓고 세상 가치에 반응하고 육신을 쫓아 살기에 급급하던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주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예비해 주셔서 건져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배경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 사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오다가 중간에 좋은 도시에 머물렀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상업 도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도시에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배경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단순히 그러한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가치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죠. 이 말씀이에요. 건져주신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니까 세상 가치도 무가치로 바뀌어요. 분명히 저게 내게 가치가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 너무 반응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는데 라고 하던 인생이 맞는데 이 말씀이 더 좋은데 분명 일요일에는 다른 가치를 쫓아서 갔었어야 되는데 말씀이 더 듣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바뀌듯이 저도 참 세상을 좋아하는 젊은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패션 마케팅이거든요. 참 옷을 좋아하고 사람을 볼 때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 맨날 돌고 도는 거예요.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매번 사는 저를 보면서 분명 그런데 민감하고 아직도 민감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에 민감케 하시냐? 교리에 민감케 하시냐? 성경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가? 라고 민감케 하시냐?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 불려갔는데 어떻습니까? 늘 불신앙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상태 속에서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안의 반응은 살아왔던 인생이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반응을 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반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싸우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시면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이거를 믿지 못해서 대비하던 인생입니다. 이렇게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셔서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잡혔고 그분으로 인해 사라졌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갑니다. 왜? 이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주신 생명은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꾸만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공허한 마음을 술로 위로할 필요가 없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 틈만 나면 이런 술자리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술 기운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됐었는데 이제 다른 충만이 내게 찾아오면 이건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충만으로 자꾸 인도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라고 농담 삼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영원한 생명수요, 생명의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 내가 참된 생명수다, 여기에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생명 같은 것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괜찮습니다. 일단 예수부터 믿어보세요. 은혜부터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나머지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고 사람을 관계하는 것도 바뀌고 이제는 돈의 씀씀이도 예전에 막 투자하던 것들이 이 목사님 한 분을 세워서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치관도 바뀌고 그런 바뀌어진 것이
계속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애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같은 본질을 소유한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세상의 상태도 표현하고 또한 영적으로 어둡다, 지성적으로 어둡다라는 것도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묻습니다. 뭐가 참된 진리인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면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에 거하는 지식이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을 알고 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나의 인생에 부르실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계속 나의 어둠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만이 참 생명이야. 예수 안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있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다. 저한테는 너 자꾸 이상한 옷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너 자꾸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지 말고 예수를 먹고 마셔봐. 그러면 이 든든함이 다른 것을 먹지 않도록 널 만들 것이야. 이것으로 입고 이것으로 부유해져 봐. 이것으로 눈을 치료해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그러면 보던 눈이 바뀔 거야. 이게 가치가 아니었던가? 말씀을 읽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눈이 바뀔 거야. 경제가 바뀔 거야.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기업이구나.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찬양이 나올 거야.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걸 말씀으로 비추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갈급하면서도 또 먹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자꾸 세상 가서 얻어먹고 여기에 충만함이 있는데 자꾸 다른 충만 찾고 근데 이 충만 속에서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충만과 생명과 안식과 이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또
이상한 충만에 빠져 있네요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죠 이러면서 예수만이 길인지요. 또 눈이 벌게서 이상한 거 많이 보는 분들 많죠. 예수만이 길. 저도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티빙, 이걸 다 가입해가지고 지금 매일 밤 눈이 벌게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새로운 거 나온 거 없나? 그럴 때마다 빛이 비춰져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읽기표로 돌아가라. 성경 읽기 체크리스트로 돌아가라. 또 이거 하고 있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수가 신곡 들고 우리 청소년들 블랙핑크가 이번에 합체를 다시 했답니다. 블랙핑크가 합체해서 다시 나올 때마다 붐바이야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분, 저것은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되지만 이쪽으로 오시면 주님과 대화가 되니까 이쪽으로 자꾸 건너오는 겁니다. 제가 또 용산을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하이브라고 BTS 사람들이 꽉 찼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인데 염색하고 머리 닦고 해가지고 그 BTS도 없는데 막 사진 찍고 여기 왔다고 하는 거죠. 이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 있군요. 제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음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 음악이 하나님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경이 아닌 만큼은 우리 청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점점 우리에게 이 생명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감각적 민감한 것들에게 자꾸 우리가 발달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자꾸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고백,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 죄가 이렇게 깊군요 전도사님, 이런 우리 후대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 주는 기쁨이 참된 양식이네요. 그것으로 사는 공동체, 예수로 먹고 마시고 충만한 공동체,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참빛이군요. 참빛. 원어로 보니까 이 참이라는 의미가 가짜와 진짜의 그 참이냐, 그게 아니라 모형과 원형인 이런 측면에서의 참이죠. 과거의 구약의 빛이 약했잖아요. 모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 모형적인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빛은 뭐냐? 참된 이 빛의 원형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옵니다. 이 빛이 내게 비춰져서 이 빛이 나를 바꾸고 이 빛만 증거하고 나는 사라지는 세례 요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왔는데 누굴 몰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양 잡고 소 잡고 성막 만들고 성전 만들면서 계속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알아보지 못하는 것. 어디에 전부 다 심취해 있는 율법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근데 그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참으로 피 흘려 죽이면서 우리를 씻기시려고 하는 그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자녀라고 하는 합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우리가 권리가 있어야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형상이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안전함 속에서 출발해가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조금 실수해도 연약해도 괜찮은 거죠. 왜? 아버지니까. 근데 자꾸 남의 집 가서 밥 달라 그러면은 혼나잖아요. 아버지가 아닌데. 옆집 가서 아버지 그러고 이러면은. 근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강하게 인치시려. 무엇에 근거해서? 나의 어떠한 깨끗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시고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해서 그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안전한 권리 가운데서 이제는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전한 확신, 자녀된 권리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말씀, 이것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빛이 내 어둠 속에 비춰지고 나의 죄성을 밝히고 이제는 생명 아닌 것을 추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네가 전도사인데, 네가 직분자인데 이러면서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충만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치 없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네가 더 충만해라. 계속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부를 때 자기 양들이 반응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신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설교를 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전도의 부족한 연약한 설교 가운데서도 생명이 반응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듣고 싶다. 예수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점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잘못된 교리가 이거구나. 이 잘못된 삼위일체가 이거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혼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아는 만큼 또 분별할 수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늘 계시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선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우리 청교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영광이 영광입니다. 세 번째,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우자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만물의 주요 만물의 상속자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요 만왕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 이걸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알고 있죠. 이분이 바로 나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충만한 은혜가 샘솟아 나온다.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셈이 예수이니 예수에게 와서 배우고 먹고 마셔라, 그 말이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몽학 선생도 죄를 깨닫게 했다면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타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